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제사 속에 담긴 구속경륜, 구약의 제사 속에 담긴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마이크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우리 이제 교회 시스템이 막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 이제 스피커도 새롭게 달았고요. 다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거 다 공사해 주신 우리 박태종 성도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셨으니까 이제 성도님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박태종 성도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 기정해 주셨어요. 이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외에도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이 선들도 다 새롭게 해서요. 이제 잘 들리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뜻을 위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헌금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속에 담긴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레위기 아마 이제 거의 끝나셨죠? 레위기가 읽는 차례에. 근데 레위기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희는 레위기 읽으면 너무 어렵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에는 구절 구절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 왜냐하면요, 지금 이 레위기서를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요, 출애굽기를 읽으셨을 때 출애굽기 40장이 어떻게 마무리됐죠? 출애굽기가 성막이 완성됨으로 끝나요. 출애굽기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성막 보여주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심으로 끝나요. 출애굽기가. 그리고 바로 레위기로 같이 이어지는데 그게 같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그렇죠? 그 성막은 뭐예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거하시기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신 게 성막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물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한국말로는 레위기잖아요. 저희 제목이. 근데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입니다. 혹은 바이크라라고도 발음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히브리인들은요, 그 책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장 1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주시는 뜨거운 사랑이 이 레위기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레위기서는 총 27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27장 중에 20장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로 시작해요. 27장 중에 20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0장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레위기는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레위기서는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건은 없어요. 거의 딱 2번 있습니다. 사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레위기서가 차지하는 기간은 얼마냐 하면 딱 30일입니다. 30일 동안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30일이라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끝에 40장 17절 보시면 출애굽한 지 제2년, 그러니까 제2년은 주전 1445년이에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다 그랬어요. 저 출애굽기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는데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났는데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그 성막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하고. 여기 이 바이크라 그랬잖아요. 이게 와우 계속법이란 뜻이라서 영어로는 an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끝나고 and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문장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주전 1445년 1월 1일부터. 그럼 언제까지냐?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 보시면 그 다음 책이 민수기 1장 1절이잖아요.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다 나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2월 1일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1월 1일부터 2월 1일 전까지 그 30일 동안 주신 말씀이 레위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레위기서의 1장부터 7장까지가 다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법. 그러니까는 레위기를 알려면 제사법을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의 첫 관문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죠. 이사야 59장 2절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그렇죠?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다 아세요? 5가지 제사 뭐죠? 번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네,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속건제입니다. 다 처음부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오늘 뭐 이걸 다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고요. 대충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번제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으로요. 히브리어가 올라인데 한국말 이 뜻이 뭐냐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외우기 쉽죠? 올라간다라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올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그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번제는요 하나도 안 남겨요. 화목제나 속죄제나 뭐 이런 다른 것들은 소제 같은 거는 그걸 남겨서 제사장한테 주거든요. 제사장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만약에 소를 바치면 소 껍질 그 가죽만 남기고 다른 거는 양을 바칠 때나 뭐 다른 짐승은요 하나도 안 남기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매일 2번씩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매일 2번. 그리고 안식일 날은 더 많이 드리고요. 또 절기 때는 더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는 항상 끊어지지 않고 드렸던 거예요. 특히 이 번제단 위에 불은 24시간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불은 거기에 타 있어야 돼요. 그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우리 성도 안에는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번제를 어떻게 바치냐면요, 이제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뭐 소이든 양이든 흠 없는 수컷을 데리고 와서 번제단 앞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먼저 봐요. 흠 없으면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안수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짐승과 내가 일치가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짐승을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죽이고, 내가 껍질 벗기고, 내가 각 뜨고, 그 속 내장 다 빼서 물로 씻고, 그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만 받아서 피를 단에다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제단 위에 올릴 때는 제사장이 올리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안수할 때 뭐예요? 이게 나하고 일치된 거잖아요. 짐승하고 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불 위에 완전히 불살라서 바치는 게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만이 아니라 모든 제사에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무흠이고 세 가지가 있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대속, 무흠, 대속.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예요. 피. 이 세 가지가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령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대속. 제사는 대속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란 건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다른 짐승이나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 대속의 원리는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요, 자,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그랬죠. 이게 언제냐면요, 모리아 한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칼을 빼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살려주셨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이 재물을 찾은 거예요. 대신 죽을 수양이 거기 수풀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양을 가져가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바쳤다. 이 대속물이잖아요. 이것은 역시 이 대속은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 자, 이것도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죠? 제사가 왜 죄를 사할 수 있냐?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죠?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이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그래서 번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속죄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죠. 두 번째는 번제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표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번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예요. 소재는 영어로 grain offering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곡식, 짐승이 아니라 이건 곡식을 바치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민하. 이 민하라는 단어는 제사에도 쓰이지만 경의나 존경의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요, 종이나 혹은 피정복자가, 정복을 당한 사람이 정복한 그 왕들에게, 나라에게 공물을 바치잖아요. 그게 민하예요, 히브리어로. 그 뜻은 뭐예요? 그 공물을 바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내가 정복 당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의미로 바치는 거죠. 그게 이 민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소재를 대신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겠다라는 맹세하는 게 소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하는 숭배의 표현, 감사의 표현, 존경의 표현, 그리고 충성을 약속하는 표현으로 바쳐진 것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소재를 바칠 때는 고운 가루로 바치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레위기 2장 1절에 나와 있죠. 이게 레위기 2장 1절. 고운 가루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거는 통밀을 그 껍데기 채로 빻아서 먹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잖아요. 몸에 더 좋다고. 근데 진짜 비싼 거는, 진짜 손님 왔을 때 대접하는 거는 그 껍질을 다 벗겨서 곱게 빻아서 바치는 게, 그게 고운 가루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엄청 비싼 거죠. 그 당시에는 일종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를 소재로 바친다는 것은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의 의미가 성결한 생애를 약속한다. 왜? 그 껍질을 벗긴다는 건 뭐예요? 내 겉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제사를 바침으로. 겉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 과거의 죄악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 입은 새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겠다. 이걸 약속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이제 고운 가루예요. 첫 번째가 고운 가루였고, 두 번째는 이 소재는 기념물이다라고 그랬어요. 기념물. 이게 레위기 2장 2절에 나와 있죠. 기념물이다.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즈카라인데요. 히브리어로 아즈카라. 그 뜻은 저희가 잘 아는 기억하라의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거예요. 기억하는 것들. 기념물이잖아요. 왜 소재를 기념물이다,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다라고 불렀냐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생애를 충성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성도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념물, 기억하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또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 4절 보시면 이방 사람 중에 고넬료라는 그 로마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방인인데 성령을 처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10장 4절 보시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이방 사람인데요, 되게 선한 사람이었나 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것은 베드로한테 복음의 말씀 듣기 전이에요.
말씀 듣기 전에도 뭔진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또 구제사업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됐다. 거기 기억하신 바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물 같은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거 보시고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말씀 주셔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일 하면서 헌신하고 베푸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다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회복시켜주는 제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쉘롬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평화, 평강. 그러니까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없었던 그 평강을, 화목을 회복시켜주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딱 봐도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이 되셨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막힌 담을 허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로 오셔가지고 그 담을 다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이게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화목제로 보내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근데 우리가 화목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화목하는 직책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가서 아직 하나님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데려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라는 그 직책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기독교인은요 화목의 직책을 받은 성도예요. 화목의 직책이 뭐예요? 전도의 사명이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 화목의 직책을 다 성취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이게 sin offering이잖아요. sin offering. 영어로.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사잖아요. 죄 속하는 거. 속죄제. 이 속죄제는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뭐예요? 언제요? 부지 중에. 또 성경에서는 그릇 범한 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르고 의도적으로 진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네 번째잖아요. 1번부터 3번 번제, 소제, 화목제는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보시면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전에 이미 번제라는 건 있었어요.
또 소제도 민하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민하였어요.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도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이미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사라는 걸 저희가 거기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장 24절에.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전에 없었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새롭게 주신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왜 이렇게 새롭게 제사법을 주셨냐? 그 이유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죠?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율법을 주시니까 새로운 죄가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옛날엔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 보니까 이게 다 죄야.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여태까지 없었던 죄가 갑자기.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주셔서 지금까지 니네들이 몰랐던 죄지만 율법으로 이제 죄가 됐으니까 그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 이 새로운 제사를 주신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래서 그것을 그릇 범한 죄 혹은 부지 중에 범한 죄다라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동시에 율법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딱 옳은 거예요. 이대로 안 하면 죽어. 근데 그 반면에 제사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율법을 범해도 제사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이시면서 사랑 둘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그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었다는 죄가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타락한 인간이죠. 저희 다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그럼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냐 하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랬어요.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에요. 그리고 무능, 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왜?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주셔서 비록 너희가 아무리 원해도 마음에는 원해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지중의 진죄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속죄제를 진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죄를 자복하면서 이 제사를 바칠 때 내가 네 죄를 다 사해 주겠다라고 미리 은혜로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죠. 이런 전적 부패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죄악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이지만 인간의 진정한 본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죄 때문에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쉐가가예요. 쉐가가. 그 뜻은 뭐냐면 부지 중에 범한 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바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 이미 복음이 있잖아요. 너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죄 짓는 거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마음이 죄를 져서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이면 이 제사를 이렇게 바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속건제인데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좀 구분을 잘 못해요. 헷갈린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영어로는 guilt offering이에요. 그럼 속건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된 상태를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속죄제고요. 속죄제. 속건제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 지면은 누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시든 그 손해 배상하는 걸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가지고 남의 집을 치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찰한테 잡히죠. 그러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 가서 뭐 6개월, 1년 살다 나오죠. 그 형을 받는 거는 속죄제에 해당됩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그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집을 망가뜨려 놨으니까 손해배상해야죠. 돈 내야 되잖아요. 그건 속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속건제가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손해배상 플러스 5분의 1, 다시 말하자면 20%를 더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손해가 100% 치면은 12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속건제는 대가. 손해를 준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져서 부정하게 됐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럼 그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하죠.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 속건제 바쳐야 돼요.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일 플러스 20%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속건제인데요. 그럼 속건제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 속건제는 우리에게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죠. 구속. 저희 구속사니까 구속 다 아시잖아요. 구속은 구원하고 어떻게 틀려요? 구원은 그냥 구원하는 거고, 구속은 대가를 치르고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속건제도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형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대가까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신 말씀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각자 다 사셨대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도 피로 사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거라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속건제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치신 제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와 있죠.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구약의 이 죽는 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피 흘리는 죽는 제사는 예수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단번에 다 죄사함을 치르셨으니까.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물이 완전히 태워짐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나타내는 거고, 소제는 곡식이 가루가 되듯이 자기 몸을 산산히 부수어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고요. 화목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며, 속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 제사의 핵심은 다 피라고 그랬죠.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속죄가 된다 그랬는데, 이제 구약의 피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도 바쳐야 할 제사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인 저희도 이제 바쳐야 될 제사가 있는데, 그럼 그 제사는 어떻게 바쳐야 되냐? 피를 또 흘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피에 해당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바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아까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저희가 읽었잖아요. 17장 11절에는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내 말 안에 영과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제사에 필요한 핵심 요소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구약의 핵심 제사의 핵심 요소는 피였는데, 신약 제사의 핵심 요소는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 죄 사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그 제사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죽는 제사는 이제 종결됐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그럼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바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셨죠. 구약처럼 죽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산 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게 신령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네 가지 산 제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제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 보시면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 백날 드려봤자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걸 더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세요.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성경 읽고 구속사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사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는 것과 인애라고 그랬어요. 인애. 근데 영어로는 loyalty라고 그랬죠. 의리예요, 의리. 그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거기서는 순종이다 그랬어요. 순종.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순종의 제사. 번제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은요, 내 뜻을 희생 제사로 바치는 게 순종입니다. 내 뜻을 희생 제사로, 내 뜻을 내려놓은 거, 죽이는 거, 희생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요.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슬퍼하고 상한 심령 같은 걸 왜 좋아하시겠어요? 이 상한 심령이란 것은 죄에 대한 상한 심령이죠.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받아주시고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상한 심령이 참된 제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찬미와 감사의 제사입니다. 찬미와 감사의 제사. 그 내용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찬미의 제사. 우리 입술이 항상 찬양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신약 성도, 그리고 종말을 살고 사는 성도로서 피의 제사는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지만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알아감으로 가까워지고 교제가 있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죄를 혹 진다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찬미와 감사의 제사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서에 나타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새겨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 매일매일 순종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혹 죄를 진다면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아버지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희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언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모든 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삼아주시는 복된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칩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함께 가는 헌금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충성을 약속하는 재물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